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후압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 62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제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왔고 다윗은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위협할 때 그때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은 61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61편에서는 이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왕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다들의 쿠데타로 도망을 가지만 결코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고 있고 후위를 기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도망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왕권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제가 서원은 꼭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2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61편과 대조가 되긴 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보게 되면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가면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막 허둥지둥 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는 행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시편 기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오는데 창을 들고 싸우든가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왜 그러냐면
다윗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자기 혼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련을 했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돌을 닦고 열심히 명상도 하고 좋은 책 많이 읽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외부에서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구원을 시켜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하실 리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이제 실라가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제 막 야단을 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데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허우적대면 더 빠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원해줄 그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늪에 빠질 경우도 막 나오려고 하면 더 많이 빠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빨라요. 더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그때 구조자가 와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파도가 일어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이 바다에 던져 넣어라. 그러자 그 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었고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회개기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이 힘들 때 소원을 갚겠다고 얘기하네요. 요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윗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절망에 빠졌을 때, 힘들 때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고기 뱃속에서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물고기 속에 있는 그 어떤 소화제들이 막 나와서 나를 더 괴롭힙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잠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잠잠합니까? 우리 친구들은 언제 잠잠하지? 뭐 할 때? 진경이는 뭐 할 때 잠잠하지? 우리 태희는 뭐 할 때 잠잠하지? 어떤 경우에? 태희는 언제 잠잠하지? 잘 때 잠잠해? 먹을 때. 먹을 때? 자, 보통 이제 변호사, 법조인이 뭔가 법적인 얘기를 막 얘기할 때 무슨
형사소송법이 어떻고 민사가 어떻고 뭐 막 법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들을 때는 잠잠하잖아요. 그리고 신학 교수가 신학적인 어휘, 신학 전문 지식을 말할 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도 지금 아마 새별이, 태희, 진경이는 잠잠한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쯤 되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요한 요셉이 정도도. 신학 교수가 신학적인 어휘를 말하고 무슨 성육신 얘기하고 무슨 인카네이션 무슨 뭐 신인 동행 동성론적 표현이다 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으니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든지 또 처음 대면해보는 미팅 모르는 낯선 사람하고 이제 막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잠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잠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때 그때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을 이제 벌써 40년 전에 지은 찬양곡인데 하나님 앞에 저는 고요하겠습니다 라는 곡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곡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잠잠해지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고 그의 대적 압살롬도 이길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 편에 편승했던 아히도벨은 빨리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 편에 있었던 후세는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 3일 정도 군대를 많이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쫓아가서 다윗을 쳐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듣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 묘책이 실패로 돌아간 줄 알고 고향 가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후세에게 너는 빨리 압살롬에게 가서 이제 압살롬의 부하인 척 얘기하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다윗이 다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 맡길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지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61편 그리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62편은 서로 반대가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61편의 기자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고 62편의 기자 다윗도 잠잠히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르짖는 것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지 않고 서로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잠잠히 고요히 묵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합니까? 막 다급할 때 또 내 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막 터져 나올 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잠잠히 기도할 때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고요하게 기도할 때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없애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오히려 제거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 근심, 걱정에서 옵니다. 그래서 위궤양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위궤양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의 병 환자를 보게 되면은 근심 걱정이 많아. 그런데 그에게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면 오히려 병이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호와께 맡겨드리면 쉬운 거예요. 쉽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호와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쉬워요. 여호와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게 2절에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반석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요. 반석이 있으면 그 반석을 가지고서 건축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산교회 지금 다 해체했잖아, 건물을.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제 요즘 뭐 하고 있냐면 그거야. 땅 속에다가 이제 큰 기둥을 박아요. 그게 바로 반석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튼튼하게 기둥들을 박아놔야 그게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바위가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밑에 기초가 약하면 집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뭐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미 앞에서 언급 많이 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다 그랬죠. 자, 예수님, 여호수아, 예수와 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다. 요새가 뭐예요? 요즘, 그게 아니고 요즘의 사투리가 요새예요. 요새는 요즘은 그 요새가 아니고 요새가 뭐냐? 견고함, 안정성,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피난처. 그래서 의인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으나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는 않는다. 여러분, 김은국 씨의 그 호랑나비 노래 알아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불밭에 앉았는데 그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막 술 취한 사람 같이 흔들흔들 막 춤을 추잖아요.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근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반석 구원은 대체 불가한 것으로 견고한 피난처와 안정성을 줍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미 모세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율법에서 너희들은 말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가지고 오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자를 만들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3절 보시게 되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해치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결국 자기들만 넘어지고 자기들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었습니다. 흔들어 보려고 하는 자가 더 크게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푸른 그물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았고 그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다윗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자들이 자기들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를 흔들어 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뭘 잘못하면은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관심 갖지 마세요. 막 그 사람을 흔들어 보려고 막 하다가 자기가 막 나중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겉으로는 막 친한 척하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재판해 줄게 내 편이 되어다오 하면서 말을 하지만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 불과했고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에이 저런 바보같이 저런 아주 멍청하네 하면서 속으로는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고 속으로는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노암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고 마아가의 아들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 있었고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로서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가 흔들어 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들 중에서도 다윗을 위한 충신들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아첨하는 아첨꾼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다윗에게 겉으로만 충성을 하고 축복을 했지만 속으로는 저주했습니다. 저런 다윗 지가 왕이면 다야 하면서 막 속으로 욕을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명예 의지하고 돈만 바라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2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반석, 구원, 요새를 반복하면서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뭐냐? 강조의 의미도 있고
이제 노래를 말하면 1절이 끝나고 다시 2절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의 구원, 영광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네 가지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구원,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요. 나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상식에서 했던 소감들 있잖아요.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석 앞에서 얘기했죠. 피난처, 우리는 여호와께로 피해야 됩니다.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말씀은 현대인 성경 보게 되면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상담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경우에 상담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그 어떤 신분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장 훌륭한 상담자요 가장 믿을 만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사정도 여호와께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토로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마음의 것을 토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가족에게나 자식들에게 제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자기도 여호와를 신뢰하기에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 걱정, 근심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9절도 보시게 되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어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입김에 불과해요.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사람이에요. 인생은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 겉으로는 축복을 하고 속으로는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사절에서도.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거죠.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속임당하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어요. 포악이 뭡니까? 포악. 악하게 착취하는 것. 이거 의지하지 말고요. 깡패들, 조폭들, 양아치들 남의 거 빼앗아다가 막 써버리고
그게보다 포악이에요. 포악. 그런 삶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샘할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말과 병거의 많음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환경,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